자, 이제 전도서 10장은 이제 솔로몬이 그동안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해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수고와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해 위에다 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와 지혜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우매자의 모습을, 네 종류의 우매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한 사람, 그 우매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모든 것이 패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실감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죽은 벌이가 향기름으로 악취나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나게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중동의 파리는 우리 파리하고 달라서 크단 말이에요. 큰 파리가 향기름 냄새를 맡고 날라왔다고요.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자, 빠져 죽으니까 그 파리가 향기름 속에서 썩어요. 부패해요. 그러면 향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러면 향기름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음식에 팔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못 먹고 그 음식 버리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매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썩은 파리 때문에 향기름을 다 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매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마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마음의 위치,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오른편에다 두느냐, 왼편에다 두느냐. 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오른편은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오른편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오른편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팔복이었어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푸토코스가 뭐예요? 마음을 세상 욕심이 다 내려놨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편에다가 하나님께 보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쳐다보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왼편에 있으면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이 진공청소기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에다 두는 순간, 왼편으로 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세상 온갖 쓰레기들이 잔뜩 흡입력이 있으니까 빨아들이는 거니까 세상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좌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순간 세상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편에 있냐 좌편에 있냐가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세상 온갖 욕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마음 속으로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 것으로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가 안 나오죠. 머리가 복잡한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자, 이제 3절 보시면 답이 나와요. 3절 시작.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도 지혜하게 비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내 마음 속에가 온갖 세상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허라만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되지도 않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속에가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오는 거죠. 봐보세요. 자, 그래서 4절. 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4절부터 이 우매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매한 왕, 대통령, 지도자. 자,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 마음이 왼쪽에 있는 지도자, 마음이 왼쪽에 관심이 있는 왕은 백성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족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볼까요? 자, 8절부터 또,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6절, 7절을 보시면 우매한 지도자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심, 자기 교만, 그 우매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시작.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가 낮은 주에 앉는구나. 7절이요. 도구와 눈이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구나. 이게 지금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본 거예요. 잘못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자, 우리 전에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학혁명이나 또 지금 노조들 데모해가지고 자, 회사를 갈아엎고 정권을 갈아엎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주인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자, 장관을 해야 할 사람이 장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나 보동이나 다 한 자리씩 맡아서 하고 있으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일꾼들의 모습. 이제 여기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자, 우매한 일꾼들의 모습.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하고 중간중간 쉬었다가 일하는 사람하고 자, 결과를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중간에 쉬었다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률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답이 써졌어요. 자, 10절 보세요. 시작. 우리 전장 말을 걸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나무를 베보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쉬어서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률이 많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이런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끼 날을 갈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12절 시작. 지혜자의 말은 인내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의 입술의 말은 자기를 삼켜요. 자기가 뱉은 말로 자기가 죽어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13절, 14절, 15절 쭉 나와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네. 자, 그 다음 16절부터요. 마지막 24절까지. 자, 우매한 신하들이야. 우매한 20절이요. 우매한 신하들. 자, 16절 한번 봐보세요. 우매한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매한 신하들인가 보세요. 이 16절 시작. 몸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 여호와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판단력이 모자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옆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서실이잖아요. 예?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각 전문가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다 코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왕은 어리다니까요. 왕은 판단력이 모자라요. 왕이 어떻게 전체를 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봐보세요. 자, 16절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자, 아침은 무슨 시간이에요? 아침은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하는 시간이지요. 근데 아침에 연락한다. 술에 취해가지고, 예? 아침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잖았어요. 아침에 일해야 할 시간에,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게으른즉 삿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일해야 할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지금 전도서 10장 1절로 20절에서 우매자의 모습을 계층별로 왕, 신하, 일꾼들,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들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어서 이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봐보세요.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자, 그러면 꿈에도 소원이 그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가나안 땅에 왔다고요. 가나안 땅 첫 발을 딱 딛는 게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아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주인답게 품위를 지키고 주인답게 행동해라. 그게 뭐냐? 우리 새벽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자, 전부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자. 그 대신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말고 무조건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한 복판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 온 식구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지만 온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우측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긴 사람들은요, 네? 가나안 땅이 다 내 거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이 다 내 거잖아요.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아버지 것이 내 건데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금, 은, 신할산 애투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관심 없어요. 왜? 아니,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쌓아놨던 그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관심 없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죽은 똥파리가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왼쪽에 있는 똥파리가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 똥파리가 누구예요? 아간이지요. 그 아간은 마음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할탄의 에투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 것은 배설물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없어서 기죽고 이것 없어서 쪽팔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을 괴롭게. 이게 우매자니까요. 우리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백화점 가면요. 백화점 가면 화려하죠? 거기 가격표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요. 거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괴감이 와요. 왜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입었고 이런 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이 초라해져 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백화점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괜히 백화점 가고 시험 들어. 백화점 가서 상처받아.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께 오만한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아간처럼 똥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리가 죽으면 봐보세요. 아이성에서 그 똥파리 하나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 다 배랬잖아요. 오늘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치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마음을 해 아래 두면 그 순간 우리는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해 위에 우편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 졸업해야 학위를 받죠. 졸업해야 자격증 따는 거죠. 자, 졸업이 뭐예요? 졸업은 우리는 광야 40년이 훈련 졸업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졸업이에요. 자, 마음에
훈련을 졸업해야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로 향해야 돼요. 이게 졸업하는 거예요. 신앙의 졸업, 믿음의 졸업, 영적인 졸업. 훈련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네. 훈련이 안 끝나면 졸업장이 없이는 자격증이 안 나온다니까. 천하에 없는 누구도 졸업을 안 하면 학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을 해 아래, 내 마음을 해 아래 왼쪽에다 두면 우리 마음은 오늘도 세상 온갖 것을 다 빨아들이고 흡입하고 이 온갖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비 오고 나면 강이고 바다고 온통 세상 쓰레기들이 다 모이죠. 우리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을 해 위에 우편에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햇빛,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